습관적으로 예배에 드시는 하나님과 호흡을 나누는 시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과 죄인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세상이 힘드시고 영원히 이 시간 죽은 것처럼 다 내려놓으시고 이곳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걸로 하고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저들의 문제, 주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복자로 서셔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녀를 위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모녀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계절을 우리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언행 신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옳지 않은 길로 갈 때마다
바른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 길을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기 41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 영혼을 받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시오다.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빗발려 들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백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존귀하게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귀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를 하고 말했지만 행함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악과 때로는 분노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데 사용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종교의식과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을 따라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려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록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는 정죄와 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290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작은 일들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현실보다 이 받은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없는 것보다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수많은 만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대심을 믿게 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은 모으는 달을 보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정신과 삶을 들었던 순국 소녀들과 국가유공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는 최준식 장로님, 한옥의 보사님, 한태수 보사님이 의사를 통해 치료할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세 많으신 장로님, 보사님,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족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가족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직함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율법과 삶의 자리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친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교회,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축복의 발언주가 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친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리라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하시옵소서. 그러리라 찬양단을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만복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한 분이 계실 때 눈에 낙인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이르시되 내가 너를 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중에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 잘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 영생이 늦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헤어질 결심,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첩장면
형성하고 북한에 이렇게 이제 여관집하고 사귀다가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결심이라 이런 용어는 안 나옵니다. 만나는 게 결심 아니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정이 든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심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물러날 때 물러나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성형외과 의사하다가 105억을 탈세하다가 병원 날아가고 거지가 된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차려놓고 중국 사람도 이제 수술했는데 중국 사람도 이렇게 카드 결제를 싫어하나요? 현금 결제를 줘봐. 이분이 처음에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6천만 원 내는데 처음에 몇 번 돈을 받으면서 이거를 세무서에 신고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이거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는 이게 내일부터 들어오면 세금 신고하자. 내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지. 얼마만큼 쌓일 때까지? 105억 쌓일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하도 덥다 보니까 자기 담당 그 세무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듣기도 안 듣길 수가 있겠어요. 105억에 이제 세금이 40억이 세금 정말 많이 내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105억 버는데 40억이 세금을.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벌금까지 내서 65억을 내고 나는 그 사람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오늘만 하고 그만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은 이렇게 멈춰주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좋은 일 하다가 멈춰주잖아요, 가족. 그런데 악은 멈추지 못합니다. 나쁜 것을 한번 몸에 들면 멈추지 못해요. 그게 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범죄를 잡는 그 형사들 이런 사람들 보험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100% 잡힌다. 가장 잡아내기 어려운 것이 보험범죄거든요. 100% 잡혀요. 왜 잡히냐? 절대로 한 번에 하고 못 그린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할까요? 잡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끊어내고 물러서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 물레안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갈릴레의 법칙이라 하죠. 우리 국어사전에 관성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물리 밖에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상태를 가진다. 뭔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이것이 멈추는 것이지 스스로는 못 멈춘다는 겁니다. 공을 들어오면 이게 멈추잖아요. 왜 멈추냐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는 게 멈추는 거예요. 외부 모두가 막지 않게 되면 세상이 모두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고 나중에 이제 뉴턴이 이 법칙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이거를 논리화시켜서 뉴턴의 지금 일법칙이 된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관성의 법칙이 인생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이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새 신세대 부모들도 이제 집집마다 싸움이 되겠죠. 뭘까 싸움이랍니까? 스마트폰과 전쟁입니다. 스마트폰. 요새는 보니까 머리 하얀 분들 머리 들고 가시더라고요. 지하철을 보면 모여있으니까 앉았더니 저희 보면 막 우리 하얀 분들 삐삐삐 하고 있으니까 그거 게임하고 있어. 애들이 이걸 멈추기가 너무 어렵겠어요. 그렇게 멈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이게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요한교회 1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데려갈 테니까 신상을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살려주겠다. 15년 생명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러면 히스기야도 뭐 죽는다 그랬는데 살려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거라는 징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논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올라갈 것이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시계가 다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림자를 말이죠. 정동진 가봤던 큰 해시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시계가 표시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해시계가 앞으로 나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줘야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고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 말씀하십니다. 한순간도 해가 멈추지 않고 정해진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속도가 늘려지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능력이 더 큰 능력은 이 해가 멈추는 것이 더 능력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에 두 번 말했어요. 첫째는 해가 멈췄던 얘기 여호수아 10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해라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엘론 간자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가 진행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또한 뒤로 물러서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에서 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뒤로 물러서는 것은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것처럼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진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고 물러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고 물러서는 것은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배우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국제 기업들이 다 많이 넘어졌잖아요.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아니요. 다들 이렇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보나 무슨 뭐 대보나 이런 회사가 많이 망해갔잖아요. 지금 뭐 홈플러스 다 망해가고 왜 망해간 줄 압니까? 뭐 멈춰서 망해가고 뭐 멈춰서 남들보다 멈추 키워서 이제 주변에 경쟁을 해서 커지려고 망한 것이지 그거를 한 회사만 부풀고 이거를 위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안전한 길이 되겠다 그렇게 키운 망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진로가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망하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요 거의 99%가 뭐하다 망했어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갈 것만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것만 생각하고 또 밑에
밑에 있는 사람은 높이 올라갈 거면 생각하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큰 집에 할 거면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쁜 일정을 마친 다음에 뒤로 물러서서 쉬라, 멈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가장 급한 일입니다. 가장 급한 일. 돌아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으니 일꾼 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급한 전동하는게 사도 바울은 이제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은 한참 제자들이 무릎 올라서 전도의 막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순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멈춰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의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막 기하급수적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때에도 이렇게 의식 있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장 위주로 가다 보면 문제 생긴다. 지금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교회가 예시를 인하고 성도들이 보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무조건 이렇게 목사되는 교회가 얼마나 내가 큰 교회를 세우나,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몸이나 이거 집중하다 문제 생기다 경고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매년 10%씩 감소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하니까 불교도 따라했어요. 불교도 따라해서 이제 그 불교가 원래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 수련하는 모습에 그 사람들도 수련하고 뭐하면 뒤에 넘겨놓고 동창기를 우선하고 큰 법당성을 우선하고 저기서 설악산에 가봐요. 얼마나 큰 불상을 세워놨나. 그러니까 불교도 어떻게 됐을까요? 불교도 거기도 이제 원래 그 스님이 원래 이제 한 600명씩 이렇게 이제 출가해서 절에 들어왔다. 작년에 84명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이 출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잘린 사람들, 잘리고 이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스님 되겠다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조사할 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전도 한참 잘 되는데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그만하고 멈추고 쉬어라.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하나님 바로 서 있는가 믿고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기의 절정이 올라선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의 산에 오르게 되면 그때는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다 알아. 이게 살 곳이 아니고 얼마나 머물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간 걸 보니까 영화도 자꾸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한 30분도 안 머물러요. 거기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10년씩 훈련을 하고 또 돈도 엄청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쭉 올라갈 건데 중간에 캠프를 놔두고요. 연습을 계속 하다가 2달에 걸리기도 하고 3달에 걸리게 돼요. 그렇게 10년씩 준비 올라가는데 올라가 몇 시간에 내려와요? 30분 이상 안 머물러 여기서 그냥 내려와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인기나 그다음에 돈이나 지위가 커지게 되면 이제 내려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가려고 그걸 붙들고 살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세길교회 있을 때 거기 현대시장 사거리 보면 거기 성모 이비인과라고 거기 조그만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50대 초반 되시는 여자사분이 계시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병원 앞에다 뭐라고 써붙여놨더니 연중무휴. 아니 혼자 사시는 분이 부모를 뭐하게 또 연중무휴로 진행을 합니까?
그럼 얼마 만에 가봤더니 교육에 문 닫았어. 내가 그냥 아무거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한번 뭔가를 이루고 눈에 박히게 되면요, 빼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고 물러서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 우리가 해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물러서기 오는 거죠. 인간들에게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물러서서 쉬는 방법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그렇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요새 같은 그 사람 헤쳐보내겠어요? 잠을 못 자도 막 붙잡고인데 지지자로 만들어 놔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게 와요. 자기 찾아온 사람 헤쳐보내요. 오늘은 그만하자. 집에로 돌아가라. 그 중에 불만이 없었겠어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 고쳐두더니 때가 늦었다고 나를 다시 돌려보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돌려보냈습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살피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을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홀로 거기에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홀로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못합니다. 홀로 있는 것을. 그래서 혼자 잘 노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혼자 잘 노는 것은 저처럼 혼자 잘 노는 사람 없어. 그렇죠? 뭐 어딜 가든지 혼자 잘 놉니다.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시를 쓰기도 하고, 요번에 안박사들 갖고 소설도 써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혼자 노는데,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제 병을 고치러 어떤 사람이 왔죠. 이제 주는데 아주 곤란한 일이 있어요. 남의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내가 병 고쳤다는 얘기 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 비결을 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14절 시작. 예수께서는 경고하시되 아무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돌리고 이번에 아직 끝까지 내 몸을 나누어 모세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인증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소문내지 말라. 이 말씀은 병을 고쳐줄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고쳐줄 때마다. 요새 우리는 이제 치유자가 나타나는 이제 막 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병 잘 고치니까 막 들려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옆에서 내 병 잘 고치니까 나는 나 고쳐준다고 가지면 안 돼요. 가짜예요. 진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나한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가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처럼 따라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거 소문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 고친다는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차피 시간의 차이뿐 육신이 죽습니다. 죽어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이 길게 가고 짧게 사는 거 별로 차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게 되면요, 120년을 산 사람도 지나간 120년 돌아보면 한순간이에요. 1초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50년 산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50년 되돌아보면 몇 초처럼 느껴져요? 1초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자인생을 바라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다 1초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혼을 치료하는 데 전념을 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소문내지 말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지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적용하자면 몸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죽는 것이 두려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보이는 육신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고 소문내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의사로 사람들이 인식되는 것을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긴 하셨지만 그것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 고쳐주면 다 언젠가 다시 또 병 걸리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는데 다 잠시 후에 다시 죽었어요. 오늘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은 온 것이 아니고 영혼을 고쳐주는 질병을 고쳐오셨다.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성경에는요, 죄병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하시기 때문에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킬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유명한 철학서적 그 책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철학자가 거의 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수도사보다 더 수도사처럼 산 사람이요. 이분이 성경에 있다가 자기 이제 그 약혼자를 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다가 이제 철학적 진료와 이제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 그리고 파업을 하고 진리의 의구를 할 만큼 했고 가장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했던 킬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런 책을 쓰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가? 그게 암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다른 질병도 아니고 뭐냐면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절망이 세 가지 종류의 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절망은 내가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은 모르는 절망이 가장 큰 절망이다. 사람이 절망 때문에 죽는다. 왜 인간이 자기가 절망 속에 있는 사실을 모르니까 성공과 부와 영광과 쾌락 여기에 빠져서요, 자기가 죽을 운명을 타고났다는 그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독립적으로 한 인간의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알지도 못하고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절망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절망이 죽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망은 뭔가? 두 번째 절망은요, 자기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인간이 절망에 있어서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패와 이별, 재난, 환경이 자기의 삶을 압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빠지면서 절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자기가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절망 상태에서 알기는 않지만 너무 인생이 이렇게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포기하고 살아가자. 세 번째는요, 절망에서 벗어나는 사실을 알지만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절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킬크가 말하는 이 인간의 절망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 이 절망이 너무 압도되어 있어, 환경이 압도되어 있어 포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절망에서 이겨나가고 하지만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데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당부를 무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15절부터 우리 16절 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도중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이름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를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질병을 고치려고 막 몰려들어와요. 그러면 아유 내 인격이 이만큼 높아졌구나.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히 새도 그렇죠. 그 여의사처럼 죽을지라도 그날 저녁에 안수기다 고쳐줘야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멈춘 거예요. 오늘 그만하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내가 독조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멈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께서 멈추었다는 아시나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라가기 쉬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멈췄을 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만했을 거예요. 아니 조금 피곤하시다고 우리를 그냥 안 고치고 그냥 기도하시고 사도로 가버리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딱 왔는데 오늘 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장 문제 되죠. 그렇죠? 사실 예수님 그 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기도하시고 나를 살펴할 시간이니까 내가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멈추고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인정 때문에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끌려다닌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내가 끊으면 저 사람이 욕할 텐데 내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끊어야 할 때는 끊고 물러가야 할 때는 물러가야지. 그게 자기 인생이 끊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지 그걸 다른 사람이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저가 그건 잘하면 늘 욕먹고 살아요. 어디 가서 하면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끌려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한 부탁한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와서 자기 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고 뭐 증명서를 써란 사람도 있고 가짜. 근데 뭐 가짜가 써준다고 저는 경찰을 잡혀와요? 해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뒤로 물러설 때 물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물러서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물러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낭떠러지 앞에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전에 한번 텔레비전 대담을 봤더니 암 전문 의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을 때거든요. 그분이 암이 걸려서 치료해서 나왔어요. 자기가 암적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총장이 당신이 이 우리 대학에 의과대 학장이 되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학장 못하면 못할 것 같거든요. 나이상. 근데 그 교수 한 살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기에 직장에 강하죠. 학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거 지금 거부하게 되는 게 이제 평생 교수하고 학장 한 번도 못하고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자기의 염려한 일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때 얘기 안 하죠. 생겼어. 1년 3년 후에 암이 걸린 상태에서 그분이 나온 거예요. 치료 좀 있다고 나와서 이게 아무튼 암이 가장 해로운 것은 음식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가장 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환자 걸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 안 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본인이 다시 학장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멈추고 물러서는 배우를 보지 못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1등은 앞으로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나
또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体育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그 성악 때문에 안 하는 학교가 많아요. 미술과 음악과 체육을 1학년 때 잠깐 하고 안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가 나중에 이제 그 직장생활을 해봐요. 8시간 근무한데 한 다음에 나머지 16시간 뭐 하고 살아가요? 16시간? 8시간 직장을 사네. 그때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문학도 필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미술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체육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거 취직하기까지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65세에 은퇴하지, 60세 은퇴하기다. 나머지 40년 있다가 뭐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살래요? 할 일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이제 유튜브들한테 속아 넘어가. 유튜브들은 한 사람을 들려주면 자기 돈이 되거든요. 이게 유튜브들 보면 여러분요, 다음번 거 안 보면 안 되도록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악이 필요하고 미술이 필요하고 체육이 필요하고 보답이 필요한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소설책 한 권이 필요해서 소설책 한 권 보는 게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빌려보는데 보니까 이 관악구 도서관에 보니까 20권이 넘는 책이 있는데 다 빌려가고 안 남아있어. 그래서 그에 보니까 근데 큰 글자 책 이게 나와있어요. 큰 글자. 이게 더 많이 나와있어요. 그냥 누가 못 봐요. 이 책들을 다들 연수 두신 분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포토샵을 배우고 여기 구청에 사는 문화관에 가봤더니 거기요 80살 먹은 할머니도 오셨고 선생님이 저분요 지금 5번째 들은데 하나도 못 알아보고 무슨 말 하는지 그래도 오셔. 그래서 오셨을 때 그게 간간한 겁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도 이제 연세 주시고 그러면 이제 꼭까지 다 배우셔야 돼. 그래서 저도 포토샵 배우는데 3만 원 정도 배웠어요. 3개월 동안. 그걸 얼마나 잘 쓰는 건지 몰라요. 이제 11세고 그거 이제 다들 만들지 않는 거죠. 포토샵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 수천만 원짜리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요 지금 우리 정신적으로 파괴된 것이 어떻게 파괴되냐면요 유튜브 이것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파괴가 오더라고요. 매일 이것만 들어가고 이상한 소리만 듣고 사람이 이상해져. 할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시간 되면 부천에 가서 그저 문화센터에 가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그림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젊어서도 못 해봤으니까 그리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요 지금 다들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모아야 한다. 그거 돈 더 모으려다가 있는 거 홀랑 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이제는 멈추는 법을 배워. 내가 뭘 멈춰야 되고 내가 어디서 물러서 할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비용이 적으면 내가 작은 걸로 어떻게 아끼면 다야 그런 것이지 이거를 펑튀기해서 어떻게 펑펑 쓰고 살까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펑튀기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저나 이러기나 지금도 우리 머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집을 사고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내가 이제 여기서 뭘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니 자녀들이 마흔이 넘는데 그걸 왜 내가 신경을 쓸까? 지가 아침새 나와서 알겠지. 왜 그걸 못 내려주십니까? 여러분요 그거 내가 간섭하고 한다 그래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한 방법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러서는 게 모르죠. 하나님 내가 해보다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 잘 살기를 열기만 이제 전임하겠습니다. 그때 해결 방법이 열리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무엇을 멈춰야 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물러서야 할 건가? 그때 하나님 은총의 사업 가운데 충만한 이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러나 그들 요구를 다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멈추시고
추수기와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기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서지 못하고 시작할 줄만 알고 멈추는 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가는 것은 마음대로 같지만 멈추고 또 어디로 물러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성령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멈추는 법을 배겨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서는 법을 도와주셔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531장. 주의 은혜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와 부족하고 항상 가진 것이 없지만 주의 주신 작은 것 중에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말미암아 모든 주께로 왔음을 내 삶이 주인인 것을 하나님 이 헌물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를 고백해야 되는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을 벌기 흘린 땀과 눈물과 고통도 함께 받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한 공과 축헌금과 수정금과 선교금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와 은총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직분을 받고 감사하여서 주의 예물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직시까지 모든 일을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건한 특별한 마음 주시고
주로 성공하시고 일어나셔서 모래 32장 열심히 안 해서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분이야. 이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고 쉬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앞으로만 나아가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분과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멈추고 쉬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멈추고 주님과 나와 단둘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기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은요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감화하심과 하나님 인간이 멈출 수 없는 것을 멈추게 하심이 물러서게 하심이 원리하면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